말씀의 제목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네, 제목이 좀 잘못됐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막 덮개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배워오셨겠지만은 오늘 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스크린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요즘에는 저런 그림들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 덮개는 흰색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 어느 그룹이라고 그랬죠. 천사 모양을 수놓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폭의 길이가 얼마냐면 12.6m. 이 길이가 12.6m. 그리고 그 폭은 사규빗. 사규빗은 1.8m 정도입니다. 2m가 안 된 사규빗. 이렇게 해서 10쪽을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어서 그 10개를 다 하면 힘드니까 5개씩, 5폭씩 나누어서 2족을 만들어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2조각을 50개, 50개의 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덮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첫째 덮개보다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30규빗, 그러니까 13.5m, 1m 정도 더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폭은 동일하게 사규빗 1.8m로 했습니다. 길이를 조금 길게 한 이유는 첫 번째 덮개를 넉넉히 싸서 땅에 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은 4규빗으로 하였지만은 한 폭을 덜해서 맨 밑에 것은 10폭이었는데 이것은 11폭으로 만들어 한쪽은 5폭, 다른 쪽은 6폭, 이렇게 해서 2조각을 만들고, 그 다음 그 2조각을 앞에 것은, 그 맨 밑에 것은 금고리로 엮어놨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 2조각은 녹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덮개를 만들었는데 11폭이기 때문에 성막의 전후면을 넉넉하게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어진 덮개가 세 번째 덮개로서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보이죠? 빨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위에 덮여진 네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 검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고 인간이 작정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길이며 폭이며 색깔이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 성막 덮개가 가진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말씀 나눈 다음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막 덮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본질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나오셔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줬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막 본체를 첫 번째로 덮는 덮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덮개를 수놓았던 4가지 색깔의 실이 있는데 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거예요. 첫 번 우선 청색실이 나옵니다.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하늘색 조개 껍질에서 청색
염료를 추출해서 청색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본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임을 의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말하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색깔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자색실이 나오는데, 이 자색실은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부자나 왕들의 옷, 귀족들의 옷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으로서 부와 귀, 존귀를 상징하는 색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염료 역시 지중해에서 자생하는 붉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매우 존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홍색질이 나오는데, 이 홍색질은 붉은색으로서 피를 상징합니다. 당시 홍색 염료는 참나무 연지충이라고 하는 곤충에서 취한 것이라, 아마 그 진액이 아마 그 붉은색인가 봐요. 그래서 그 곤충에서 그 색을 취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이 있는데, 이 배실은 흰색으로서 정결과 의를 상징합니다. 이 흰색 배실은 주로 애굽에서 수입해온 애굽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죄가 없으신 정결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려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성을 지른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탄성을 지르냐 하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하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로 시크릿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것, 즉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적으로는 확실한 진리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 존귀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피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미스테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건 미스테리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 또한 미스테리죠.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는 사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런 걸김없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런 설명을 목회자가 했을 때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밀, 미스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막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막의 첫째 덮개를 제작할 때 5폭씩 크게 2조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2조각을 연결하는 것이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덮개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2조각이 되게 한 것은 덮개의 설치, 관리,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한 조각으로 만들었다면요, 이 너비만 하더라도 무려 40규빗, 그러니까 18.24, 그러니까 20m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갈고리로 휘장을 만들어 두 조각을 만든 다음에 그 두 조각을 이렇게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접었다 펴기다 쉽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뤄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교우들이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얼마나 아름다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처지가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데 올려서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교우들이 연합하자면은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먼저 교우들이 연합하자면은 먼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에 상관이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어떤 모임이고 그 구성원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 뭐 동호회로 가도 그렇습니다. 이 동호회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손님의식으로 이 동호회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발전하겠습니까? 물론이죠. 주인의식이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추궁하고 불평하고 비난해요. 그렇습니다. 편하게로 말한다면, 부담이 없기로 말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기로 말한다면 주인보다 손님이 되기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기쁨과 영광과 상급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하면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오면은 기쁨, 그 사역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상급이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왕 신앙생활 하면은 이 교회 꼭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우들이 연합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고린도서 12장 17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눈, 코, 입, 귀, 팔, 다리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멀쩡하더라 할지라도 뇌 속에 아죽하는 모세혈관 한 가닥만 터지면은, 심장으로 이어지는 십필줄 한 가닥만 막히면은, 쓸개에 아주 작은 이상세포 하나만 생기면은 그 고귀한 생명을 잃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건강한 지체들도 다 쓸데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 구석구석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발가락 하나도 소중하고 손가락 하나도 소중하고 다 소중.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의식을 뭐라 하면 지체의식이라. 지체에서 당신이 고귀하다는, 당신이 우리 조직에, 우리 공동체에 소중하다 하는 그런 의식이 교회에 풍만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연합된 교회라는 것이죠.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어떤 신앙 배경을 가졌더라도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서로 인식할 때, 이런 공동체가 교회를 연합시키는 의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가족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교우들이 연합하자면 서로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가족은 슬픔을 함께 하죠. 아이가 열이 40도를 오르내리고 신음을 내뱉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코를 골며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그런 적은 없었지요? 아이 입에다 손을 넣고 냉수를 얹어서 냉수에 담갔던 그 수건을 얹었다가 뜬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아쉬워하고 안타까움할지언정 잠은 자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고 냉수 찜질을 해주면서 열이 좀 내리기를 밤새도록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족은 기쁨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지 애비보다 훨씬 더 낫구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제 자식 잘났다는 소리에 입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로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족 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잘 돼서 아이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좋구나. 어느 집사님 남편이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고 감사해라, 참 좋구나. 마치 우리 가족인 것처럼,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내 어머니인 것처럼, 내 아들인 것처럼, 이런 난 가족이 있는 공동체가 연합된 공동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우들 사이에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우들이 연합하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지적하기를, 첫 번째는 주인 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지체 의식을 가져라, 세 번째로는 가족 의식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의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 삶과 견줘서 나는 진짜 그런가 하시면서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막 덮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막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실 것을 예시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반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의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붉은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그 순양이 희생될 때만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까? 그죠? 순양이 살아 펄펄 뛰는데 어디서 그 가죽을 얻겠습니까? 이 순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순양이 희생될 때만이 나오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흠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니까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결코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얻자면은 한 생명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버림과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구원의 가치를 높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성막의 그 덮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14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14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전반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시할 때, 디자인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이 새벽기도회 때 나오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연상하게 했습니다. 연상시켰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집에 사는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 깔아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서로 산 아이는 내 것이고 죽은 아이가 내 것이다 하고 싸웠어요. 솔로몬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사인을 듣자 솔로몬 왕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칼을 가져와라. 칼로 이 산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걸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 산 아이를 반을 갈라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고,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서 상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산 아이의 어머니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드러낸 이야기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왜 이 성경 기자는 그 많은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아기 죽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을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신데 그 사역을 하면서 지혜로운 일을 이것밖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그 솔로몬의 치세 전반부의 초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혹시 성경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이어져 나갔습니다. 학자들은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연자 예레미야로 보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하는가 하면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문체를 구성하는 것을 살펴볼 때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기, BC로 말하면 BC 627년서 587년까지 연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가끔 우리가 회의에 빠듯이 그들이 어떤 회의에 빠졌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다르신 보다 강하시다면은 왜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옛날에 고대사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강하시다면은 왜 우리를 전쟁에 패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징용으로 진병으로 가게 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라면서 그들이 신앙적인 깊은,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회의에 빠졌을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성경은 산 아이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이란 말입니다. 라함은 원초적인 모성애를 말합니다. 이 원초적인 모성애 때문에 산 아이의 엄마는 결코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나를 죽이시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왕 앞에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한 나를 죽이시고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죽어야만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깊은 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한나의 엄마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말했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리라는 표현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엄마가 가슴 아래의 사랑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아이를 살렸듯이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은 신앙적 교회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에게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은 잠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들끓는 가슴처럼 타오른 불길처럼 너희들 사랑하고 계셔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엄마가 죽음으로써 아이를 살린 그 사랑 이야기가 나타난 다른 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을 온 교우들이 깊이 알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대신방 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옥주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어요. 김옥주 권사님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왜 이 찬송을 선곡했습니까 권사님? 이랬더니까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고 싶어서 선곡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찬송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368장 한번 펴보세요.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 부으소서. 4절에는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5절에는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주 예수만 내 만족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368장이 5절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5절 부르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1절과 4절, 5절만 우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5절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되